어느 시대든지 간에 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먹는 문제, 이 마시는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예수님 때는 지금의 우리보다도 아주 훨씬 더 그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그 지역이 사막 지역,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마실 물이 귀하기도 했지만은 그 당시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가난 때문에 찌들려서 먹는 문제 또는 이 마시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아주 익숙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실감나는 말이었을지 모릅니다. 요즘에 뭐 줄인다, 목마른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실감나지 않는 아이들이 있대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 가난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기본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에도 라면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 라면이 참 귀한 것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먹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흔해서 줄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좀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굶주린다 또는 열망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신지라라고 하셨죠. 바로 그 줄이신지라 이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냥 보통 음식이 먹고 싶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굶주리셨는지 그 강력한 굶주림, 절대적인 굶주림이죠.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좀 물 좀 먹었으면 좋겠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갈급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의 그 목마름, 죽음을 앞에 놓고 정말로 갈급하고 이 물이 없으면 내가 어쩔 수 없는 막 몸이 떨리는 듯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의 목마름, 바로 그런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줄인다, 목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심한 상태의 목마름과 그 줄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먹는 것에 대해서 또 굶주린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어떤 그 단어라든지 의미적인 것은 압니다만은 그렇게 피부적으로 막 느끼고 그것 때문에 절절매고 그러는 것은 이제는 시대적으로 많이 지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예전에 그런 시절들을 지냈기 때문에 보릿고개라는 그런 시절을 지냈고 또 먹을 것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됐던 그런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찾지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좀 실감 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굶주린다 또는 어떤 배고프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요즘에는 또 그런 게 있죠. 그 자유에 대해서 억압되었던 어떤 독재 시대에, 예전 한국의 군부 독재 시대처럼 그랬을 때의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것이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굶주림으로 또는 배고픔으로 목마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김지하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김지하라고 하는 시인이 자유가 없던 시대에 자유에 대한 열망을 시로 썼습니다. 그래서 시를 썼고 그 시의 제목을 뭐라고 말했냐면 타는 목마름으로 그랬어요. 얼마나 자유에 대해서 갈망을 했느냐. 나는 이렇게 타는 목마름, 그냥 목마른 게 아니라 아주 목이 타는 것과 같은 그런 목마름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혹간에 예전에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정사정이 좋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학교를 못 다녔는데 배움에 대한 열망이 많은 거예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한참 나이가 많아서 모든 것을 다 은퇴한 이후에서 자기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을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왜 공부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예전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많아서 내 그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합니다 라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 속에는
이 배움에 대한, 지식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각기마다 다 자기만의 목마름이 있죠. 근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줄인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특별히 의에 대한 것을 얘기하십니다.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죠. 단순히 먹을 것도 아닙니다. 지식이나 자유에 대한 게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기에 한정돼서 그것을 설명하는 말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라는 게 뭘까요? 의에 대해서 줄였다, 의에 대해서 목마르다고 말했을 때 의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먼저 이렇게 탁 떠오릅니까? 저는 의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주먹을 불끈 쥐고서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의리 하고 외치면 사람들이 좋아라고 막 박수를 칩니다. 글쎄요, 왜 의리라고 외치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좋아라고 박수를 치는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그 의리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까. 사람들 속에서 의리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외치고 있는 그 의리가 어떻게 보면 그리워서 그것을 이렇게 좋아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리,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 사회 속에서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때의 의는 이런 어떤 도리, 무슨 사회에서 나타나는 어떤 정의, 이런 것들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곡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의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연예인이 외쳤던 의리라고 하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라고 말하는 그 국한되어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부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그 의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의롭다, 거룩하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시네라는 것은 그 어떤 것들을 마음에 품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을 합쳐놓고 보면은 의로운 것 또는 거룩한 것, 흠이 없는 것을 원해서 그 마음에 가지고 품고 있는 것, 이것을 말해서 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거룩함, 흠이 없고 싶어서 마음에 그걸 품고 있는 거야. 나 좀 거룩했으면 좋겠어. 난 좀 흠이 없는 정결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 의라는 말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의는 의인데 특정한 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의리 막 외치는 그런 의리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의라는 뜻을 가지고 쓰였다는 겁니다. 그 특별한 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아들일 만한 거룩함, 하나님이 받아들일 만한 흠이 없이 정결함, 바로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의는 하나님이 받아들여줄 만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줄인다, 거기에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받아들일 만한 그 의로움, 그 거룩함, 그 정결함,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이 속에 있는 것, 그것을 가장 바라는 마음,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면 피상적으로 들려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의로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그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갈망한다, 그런 거예요. 누가 이런 의를 또는 이 마음의 갈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뭐 어떤 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아직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의를 품질 않습니다. 열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의를 마음에 품고 그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무엇이 옳은지도 그른지도 잘 몰라요. 옳은지 그른지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을만 기준으로 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뭔지 하나님께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의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긴 사람, 새로운 새 생명이 주어진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또는 의를 위해 줄이고 그것에 대한 갈급함을 느낀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를 갖고 싶다, 그 거룩함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내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식에 목말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유에 목말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에 목말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고 전혀 그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자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를 이루고 싶은 그 소원이 마음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의는 누구에게 생기느냐? 이 의를 이루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함은 누구에게 생기느냐? 곧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의에 줄이고 굶주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우리 옆에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더 아주 편안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간절함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기쁨도 있다고 말하고 감사도 있다고 말하는데 간절함을 찾아보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를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거나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위하여 내가 아주 아둥바둥하고 간절함으로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분명한 것은 그는 지금 현재 온전치 못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분명히 목말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에 목말라 해야 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먹지 못해서 배고파야 돼. 하나님 것을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태가 건강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배고픔을 전혀 못 느낀다. 그러면 우리는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건강한 게 아닙니다. 물을 안 먹어도 목마름이 전혀 없어. 그러면 물이 필요 없으니까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몸에 이 센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딘가 아프면 통증을 느낍니다. 내 몸에 어디든 이상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알아차려서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센서를 달아주셨어요. 그 센서가 대부분이 아픔으로 오지요. 그죠? 어떨 때는 결리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여기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 아픔 때문에 그것을 치료해서 우리 몸이 계속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갈급하다, 이 굶주린다, 목마르다 하는 것도 센서입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가 되었는데도 밥을 먹지를 않아요.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되면 내가 배고픔을 모르면 그 사람은 결국은 죽게 되죠. 내가 물을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목마르지가 않아요.
목마르지가 않아서 물을 먹을 생각을 안 내. 근데 그것이 계속되면 결국 그의 몸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센서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이 적용이 돼요. 영적인 것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내가 영적인 것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배고픔을 느낍니다. 내가 영적인 것으로 시원하게 마셔야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마시지 못하면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면 건강한 사람일수록 이 센서가 더 예민하게 작동합니다. 먹어야 될 때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될 때 마셔야만 시원함을 느끼고 건강을 느낍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은 먹을 때가 되었는데도 먹지 않아요. 그런데 배고프지 않습니다. 마셔야 될 때가 됐는데도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똑같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상태로 평안한 것이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오히려 이 배고픔을 못 참습니다. 오히려 이 굶주림, 갈증을 더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간절함이 없고 영적으로 내가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내 센서에 문제가 있구나, 내 영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구나,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구나,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가장 먼저 스스로가 압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그것을 품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품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있는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보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니면 병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병든 사람은 아무리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몰라요. 중병이 든 사람은 보세요. 중병 든 사람은 오랫동안 안 먹어도 배고픈 줄을 몰라요. 저희 할머님이 95세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님 마지막 뵀을 때 제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뵀거든요. 근데 그때 뵀을 때 보니까 밥을 요만큼 잡수시는 거예요. 공기에 요만큼 잡수시는데 왜 이렇게 조금 잡수시냐니까 이것도 다 안 먹어도 된다고 그러세요. 근데 제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나중에 연락을 받았는데 할머님이 그것마저도 식사를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육신도 먹을 때가 됐는데 먹으려고 하는 의욕이 사라지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안 먹어도 괜찮고 되는 그 시점이 가다 보면 결국은 죽게 되는구나. 여러분,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배고프지 않아, 난 갈급하지 않아, 자랑하지 마세요.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 먹고 계속 가다 보면 먹을 의욕도 없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갈망이 없어요. 갈증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요, 그 영은 점점 병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심각한 상태 가기 전에 이 문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급합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곧 죽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찾는데 생명을 다하여 물을 찾는 거예요. 땅을 파보기도 하고 헤쳐보기도 하고 어디에 물이 있을까 하고 뒤져보면 이 물을 먹기 위해서 아주 모든 사력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 생명 때문에. 바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그 갈급함이 사슴이 목숨을 걸고 물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갈망합니다. 그런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내가 목마름이 있고 주님을 향해서 이런 늘 갈증하는, 갈망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을 생각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을 향하여 갈증을 더 많이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만큼 보고 싶습니다. 어제 봤는데도 또 보고 싶고, 아내는 남편이 보고 싶고, 남편은 아내가 보고 싶고, 부모가 자식이 보고 싶고, 근데 그 보고 싶은 건 사랑하는 크기만큼 보고 싶은 거예요. 전에 불렀던 노래인데 그런 노래 있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몇 분은 전혀 아니라고 쳐다보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싶답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고요? 만약에 내가 분명히 사랑하고 있는 관계는 맞는데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랑하는 관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만큼 보고 싶은 거고, 그래서 그것이 갈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가사말, 조금 전에 제가 불러드렸던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 가사말은, 아, 이거는 갈증이구나, 갈급함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데 더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런 예배 말고 더 깊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더 생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갈급함과 갈증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건요, 금방 눈에 띄진 않지만 분명히 이렇게 슬금슬금 표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겠습니까? 뜨거움으로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도 고백하고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다짐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몸에 습관이 돼 있어요.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모습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느 순서에 들어가고 성경 공부하는 것, 모든 것을 다 하는데 문제는 갈급함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나는 예배 시간 빠지는 적 한 번도 없는데요. 아, 난 성경 공부 참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요. 물론 잘합니다. 우리 습관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속에 갈급함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갈망함이 없어요. 배고파하지 않고 목말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그것을 조금 더 듣고 싶어서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내가 말씀을 알고 싶어서 얼마나 성경을 뒤적거리고, 그랬던 갈증을 느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있긴 하지만 갈증이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이게 바로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면 이것도 회복되어서 다시 갈망이 생깁니다. 우리는 신앙의 모습만이 남아있는,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를 향하여 줄이고 목마른 상태, 내가 얼마나 의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고 그것을 향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는지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줄인다, 목마르다, 이 단어는요,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마르다라는 것은 지금 목마르고 지금 줄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전에도 목말랐고 당연히 지금도 목마르고 줄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목마르고 줄일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줄이고 목말라야만 정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밥을 매일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참 희한해요. 잠을 매일 자도 그 잠이 질리지가 않네.
잠이 질려서 난 죽겠어 하고 잠이 질려 그러신 분 있어요? 잠을 자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분이 있죠. 저희 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갑자기 이틀 전부터 잠을 또 설치는 분이 있어요. 잠을 아무리 자도 또 자게 되고, 어제 밥을 먹었어도 오늘 밥을 먹고 분명히 내일 또 밥을 먹을 거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어제도 물을 마셨는데 오늘도 물을 마셔요. 아까 장모님 보니까 물 한 컵을 확 마시는데 저도 그냥 마시고 싶었어요. 오늘 같은 날은 물 마실도 괜찮은 날인 것 같아, 그죠? 시원하게 마시고 싶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나에게 배고픔이 없고 이 목마름이 없다고 한다면 어제 먹은 밥 또 주면 안 먹어요. 내가 어제 잠을 잤는데 내가 오늘 왜 또 자야 돼? 만약에 잠에 대한 것이 없다고 하면 이런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요. 엊그저께도 물을 먹고, 아우 난 80년 동안 물을 먹고 난 80년 동안 밥을 먹었어. 나 이제는 그거 안 먹고 살을래. 그렇게 하실 분 있으세요? 우리 이경호 집사님 86년 동안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우 나 지긋지긋하게 먹었어. 나 이제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내일 또 식사하실 때도, 아니 우리 예배 마치고 점심을 드실 때도 야 참 맛있다 그러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배고픔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배고픔이라는 게 없으면 밥 먹지 않아요. 물 마시지 않아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내가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을 느끼고 내가 갈증을 느끼고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몸에 배고픔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영적으로도 내가 건강해지려면 배고픔을 느끼는 거에 내가 줄여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또 듣고 싶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하는데 자꾸 찬양을 또 하고 싶지? 그 사람이 건강한 거라니까요. 그건 바로 배고픔 줄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어.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내가 간절한 소원을 품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에 줄이고 그것에 대해서 배고픔을 늘 느끼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에 대해서 줄임과 또 목마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맨날 회개하는데 또 기도하면 또 회개가 나와요. 그죠?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앉아가지고 할 게 없어. 왜?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늘 회개한 사람은,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회개가 더 많아져요. 희한하지 않아요? 회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회개 기도를 시작을 하면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은 더 많이 하게 되고 회개 기도를 안 한 사람은 더 안 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더 많이 한 사람은 할 거리가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은 더 찬양할 거리, 그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더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심령이 건강한 겁니다. 이렇게 의에 대해서 갈급해하며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얘기를 하죠. 성화. 이제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상태가 되려고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가 소원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도 더 간절함으로, 예전에 찾던 그 소원보다도 더 큰 소원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갑니다. 이게 성화 아닙니까? 예전에는 뭘 몰랐는데 조금 아니까 점점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더 마음에 더 큰 소원이 생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더 기도하게 되고요. 점점 그 갈급함이 커진다니까요. 이상하게 갈급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커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안에서 커지면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성화되어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화는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거룩함으로, 그런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변화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그 안에 의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그 의를 품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려고 발버둥치는 그 마음이,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특별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나로 말미암아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의가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일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품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있고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있고요,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결함, 의로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지요. 도덕적으로도 변화돼야 되고, 말 하나 하는 것도 추한 말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세상의 법을 지키려고도 애를 쓰고, 영적으로도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 사회, 사실은 하나님의 의가 상실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사회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에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어떤 처세술에는 능할지 모르지만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있을까요? 교회에서는요,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의가 상실된 것이 참 많이 있잖아요. 남의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함을 위해서 발버둥치며 삽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던가요? 참 안타까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순간적인 충동에 무언가를 결정하고 내 안에서 생겨나는 어떤 욕심 때문에 뭔가를 판단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지, 내 안에서 있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나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내 자신은 죽이고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던가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더 커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만 돼요.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실패할 때도 있죠. 잘하려고 애쓰려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넘어질 때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꾸로 갈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그래 또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리를 격려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 의를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행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늘 부족하고 항상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의를 품고 그것에 대해 갈급해하는 것, 그 의를 품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품고 그것을 위하여 목말라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복이 뭡니까?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그렇게 의에 줄인 자, 그렇게 의에 목마른 자들은 배부름을 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그것을 찾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배부름을 주신다의 이 헬라어의 말은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족하게 하세요. 근데 만족하게 하는데 내가 애써가지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걸 얻었다고 하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그걸 구했으니까 찾았어. 내가 했으니까 그걸 얻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기서 배부르게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부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수동태는 내가 했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쟁취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의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은 갈증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서는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의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가야 이것이 채워지고 만족함을 얻고 풍성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의에 대해서 강한 배고픔, 갈증을 느끼십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상태가 또 그것을 그렇게 되려고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간절함이 부족하다면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간절함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줄이고 목마름으로 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만족함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